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홍순아 교수님, 김호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들도 많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육지의 험산줄령, 바다의 수많은 파도를 헤치면서 어느 곳이든 영혼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들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의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도보나 배를 타고는 놀라울 만큼 평생을 이동거리로 자기 생애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만큼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출발했던 바로 전도 여행지,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실루기아를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실루기아 항구로 가기 위해 당시 수리아 안디옥의 남서쪽 방향으로 향했다. 십자군 2차 원정 땐 십자군 상륙기지이기도 했던 이곳은 1248년 이슬람의 안디옥 점령 이후 현재까지 쇠락한 항구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구브로로 선교를 가기 위한 사도 바울에겐 더없이 요긴한 출항지였는데 구브로라는 이방 땅으로 바울을 나서게 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의지나 인간의 사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아마 성령이 주신 성령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게 움직이지 않았나. 성령의 열정은 바울의 마음에 바다 건너 이방 땅에 버려진 영혼들을 품게 했고 그 덕분에 실루기아 항구는 세계 전도의 역사를 여는 거룩한 출발지가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실루기아 항구를 보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직접 갔을 때는 옛 항구의 흔적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항구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배를 타고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 그의 각오, 그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심정을 몰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실루기아 항구는 어떤 곳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지리의 전문가 홍 교수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익숙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형을 통해서 실루기아 항구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를 늘 보셔야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루기아는 그 국경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터키 땅입니다. 안디옥에서 해변가로 한 25km 떨어진 지역에 이 실루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였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실루기아를 많은 분들이 항구로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실루기아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주전 3세기 때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였던 실루쿠스 니카토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발음은 좀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수도의 역할을 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항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 산 언덕 쪽으로 가면 더 큰 도시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예전에는 유명한 항구였지만 그 십자군도 지나갔지만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항구들이 그 물들이 내려오면서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준설하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터널을 뚫었는데 길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터널을 뚫어서 그 물들을 조절해서 항구에 퇴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이곳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실루기아 항구를 가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될지,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배가 기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이길 만한 어떤 능력 있는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 없이 배보다 큰 파도를 만나면 죽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출발하는 바울의 그 참 복음의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서 첫 그 선교를 출발하면서 나는 성령의 보내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결국 성령의 그 강건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이 성령의 강건하심의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울의 행위 그 뒤편에서 바울의 행위를 이제 조종하는 것으로 이제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도행전 앞에는 이제 그 12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의 배후를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사도행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배후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역사에 간섭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지만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끌어가는 역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의 첫 번째 여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행이 마쳐지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것은 바울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배후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어느 쪽에서 어디로 흔들리는가를 보면 흔드는 그 역시 물체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통해서 나무가 어느 쪽으로 흔들려 가듯이 바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의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사람을 움직이게 한 성령님이 계셨다 그런 내용이시겠죠. 오늘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의 첫 출발 배후에는 성령님의 손길, 인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기 전에 벌써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성령의 뜻과 성령의 생각을 먼저 알면 참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 생애를 마칠 때까지의 시작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실루기아 항구. 참 감동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현재 실루기아 항구에서 다소 떨어진 바울이 실제 출항한 곳으로 여겨지는 옛 항구터를 찾았다. 안디옥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의 살라미로 가기 위해 이 항구로 왔다. 고대 사회에서는 안디옥이 중요한 도시였으니까 그 인근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바닷가 여기가 아마 그래도 비교적 활발했던 항구가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그 번화했던 항구의 흔적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데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밧줄을 묶었던 이 바위다. 처음에는 잘 다듬어진 아마 맨질맨질한 바위였을 텐데 그렇죠. 아마 풍화작용으로 거칠거칠해졌지만 밧줄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거죠. 또한 이곳에 배가 정박했다는 또 다른 흔적이 있는데 여기 그 쇠기둥 박았던 자국이죠 이게? 네, 그러네요. 이게 쇠기둥 박았던 그러네. 이게 쑥스럽지만 미지의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분명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항해였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 바울은 이 땅을 밟았고 세계 복음화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바닷가는 거룩한 땅으로 남겨졌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바울이 제1차 여행을 출발했던 실루기아 항구를 보셨습니다. 홍 교수님 궁금한 것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여행은 어떤 여행이며 2차 여행은 어떤 여행이며 3차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 먼저 1차 여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그 성경을 그냥 읽고 어디서 어디로 갔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전도 여행 과정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1차 선교 여행은 거리도 짧고 들린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신 대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실루기아 항구로 갔습니다.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살라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늘 그 당시에 있었던 도로를 사용했는데 아마 바닷가로 났던 그 시대의 도로를 따라서 바보 항구에 갔습니다. 이 바보 항구는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총독에게 전도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도착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탈리아 부근의 어느 항구에서 도착해가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좀 평탄한 길이고 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해발 1000m가 넘는 내륙 지방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터키 내륙 지역의 그 당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났죠.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디아두라 지역에 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가 그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안디옥으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는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전도했던 지역으로 더구나 위험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항구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를 여행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홍 교수님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게 저렇게 다녀왔구나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벌써 1차 전도여행지가 이곳이구나 하고 많이 성도들이 이해가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 교수님 그 선교 여행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바울이 가진 각오와 결심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그 바울의 각오와 결심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마 성도들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성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예. 아마도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각오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그 각오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선은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은 낯선 곳에 우리가 간다고 할 때 그곳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배를 타고 또 길을 걷고 산을 건너고 뭐 이런 형태의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방 세계에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이방 세계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세계의 당시의 상황은 다신교를 섬기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서 바울은 지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바울에게도 또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행이라는 것은 지금 지리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복음의 대상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적 이런 것들과 둘러싸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여행을 바울이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바울은 죽음과 각오를 무릅쓰고 동족을 만나도 위험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 이걸 무릅쓰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겠다고는 구령 열정을 가지고 떠나는 바울을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모하다. 가서 죽을 가능성은 뭐 거의인데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나 이렇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며 아마 사실 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았고 또 왕들도 그렇게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차없이 그저 성령님 한 분만 믿고 그 전도여행에 출발한 것을 보면 바울의 그 믿음의 비전이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인데 예.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현재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신의 삶을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자기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빚진 자 사상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이제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이제 이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빚진 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빚진 자라는 이해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그의 사역 내내 이것을 짐처럼 들고 다녔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빚을 갚는다라는 것도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감사로 끝나고 그냥 말지 않습니까? 바울은 빛으로 생각했다.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느냐.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빛을 하나님께는 감사로 순종으로 이웃에게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 박해했던 그런 것들을 빛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박해를 그렇게 받을지라도 더 받을지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출발해야 된다. 그 정신 참 아마 성령님이 주신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구구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참 은혜가 되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내 평생에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 싶은데 밤낮 저는 그냥 강단서 강단 아래 그저 설교하다 내려왔다. 그게 전도여행이 아닌가 싶어서 참 많이 즐거워 보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 참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시청자들이나 또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을 받으립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실루기아 항구같이 중요한 곳을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녀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예, 제가 성지순례를 도와드리다가 가끔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대부분이 못 갔다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곳이 옆에 있는 것도 거의 의식을 못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루기아가 되겠습니다. 안디옥까지 가는 그룹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루기아는 생각조차 못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성지순례들이 여행사나 어느 단체에서 짠 이른바 패키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 지역은 사실은 애로점이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갔다 오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는가? 그래도 지혜롭게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살펴서 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이른바 유명한 곳들만 다니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준비하고 가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교는 자신의 의도, 자신의 목적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목적하신 일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강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그럼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유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울의 그 생애 발자국 소리, 그리고 숨소리, 맥박이 뛰는 소리가 막 현장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끼면서 참 가슴에 와서 닿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진행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듣는 아마 시청자들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면서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다, 이렇게 하면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되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출발한 모든 그 출발 뒷면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도착도 인도가 있었고 시작과 끝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목회를 지망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인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 그래서 우리도 일평생을 살면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행전을 사도행전 29장을 만드는 바울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